오늘의 말씀은요, 무덤이라는 겁니다. 죽음, 무덤. 이 이사야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도 지금 말씀의 세계를 전부 이렇게 보면, 자, 하나님께서 4장에서부터 한 남자에게 일금자자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면케 하달라.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아주 극상품을 씌웠는데 덜 포도가 되었다.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는 죽었구나. 근데요, 그 아하스 왕, 시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이 불의하고 잘못했는데, 아수르가 너희를 때리러 오니까 너희 시험해라. 너희를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역사하려고 했는데,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 가나안 아들을 너에게 주는데 그는 임마누엘이라고 7장에서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부정함을 잘못된 거 불의한 것을 위해서 9장에서 한 아들을 내게 줬는데 그는 못 살아 김여자라고 한 아들이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신 보약과 재능이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 하나님의 동산은 해안도 없고 불의한 자도 없다. 그게 하나님의 동산이니까 어린애가 자 뱀의 불에 장난치고 이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2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쭉 13장에서 32장까지가 우리가 보면 불의한 것 다 여기서 용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에 의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20장에도 뒤집어 엎어가지고 새날이고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 하나님 그 과정이 전부 그래요. 그게 쭉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데는요 25장과 35장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게 모든 이들이 예배하고 준비한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40장에서 광야의 삶이거든요. 40장에서 광야의 삶을 내시고 40장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고용에서 잘 주신 말씀에서 49장에서 보면 여기 21절에는 놓여서 너희가 언제 이 아들을 낳고 언제 내 아들을 양육했던가. 근데 하나님께서 내 동서남북에서 내 아들을 보좌가지고 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으로 세계에서부터 거듭나거든요. 그게 광야의 삶입니다.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50장에서부터 여기에서 52장까지가 이게 무덤장입니다. 51장, 52장에서 이지만 50장, 51장에서 주시는데 앞으로 빛을 삼아라. 빛의 영광을 해서. 그리고 51장 우리 이제 읽지 않고 17절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깨어나라 일어나라 오늘은 시온에서 깨어나라 여기서 보면 깰지어다 잠자는 자를 보면 깰지어다고요. 말씀의 영에서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을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덤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덤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의 말씀을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봐야 53장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매를 받고 이 땅에 징계를 받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모두를 하셨다. 이런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받았어요. 우리 영들이 오는 겁니다. 우리의 영들이. 자, 그래서 우리 주신 말씀에서 주시는 내용에 오늘 주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건 무덤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무덤. 응? 죽어야 무덤이 있잖아요. 죽지 않고 무덤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죽기 전에 이 51장 16절을 봐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어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서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여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그늘에 너는 가려져 있던 어둠에 의해서 너는 이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5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왕상 우리가 보면 마가기에서 우리가 6장에서 이제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와서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10만이 왔죠. 근데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가를 하는데요. 응?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천군 천사들이 역사하신 거예요. 응? 거기에서 나단에게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이 나단에게 참 이스라엘인데 나사렛 동네를 비방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너를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너가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얘는 하늘문이 여시고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천군 천사들이 항상 도우시고 호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동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바리새인이 예수 때문에 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예수 한 사람을 죽이면 그들의 권위가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죽이려 했는지 몰라. 응? 근데 얘들이 돌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던지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네? 그들이 막은 거예요. 응?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하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했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같이 임했는데 성령이 얼마나 왔는지 모르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데 하늘에 있는 천군사자들이 우리 예수님한테 수종들러라. 입술의 권세와 말씀의 권세로 이게 절대 복종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도 내가 무덤에서 사시고 내가 이루시고 역사하시면 내 뒤에 하나님이 호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저 같은 죄를 호위하신다는 거죠. 어? 그보다 더 축복이 어딨어? 응? 그것이 누구냐? 무덤에서 일어나는 자, 무덤에서 살리는 자, 그리고 불의한 것과 사악한 것과 더러운 것이 거기에 임하지 않고 다시는 할례받지 않는 자, 불의한 자, 사악한 자, 이들이 내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길이 아니면요, 빛들의 세계에 맛볼 수가 없어요. 이 무덤이 뭐예요? 궁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궁창 위에.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사망의 거리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살아도 하나님, 죽고 나서 하나,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죠. 이것이 오늘 무덤입니다. 그래서 우리 50인장 10진점에서 예루살렘이야 너는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는 큰 잔을 마셔. 그러니까 요게 예루살렘이고요. 오늘 이 52장에서는 시온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고요. 시온성은 우리가 나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경을 만들어서 시경, 시온인데요. 온전한 신부를 계시해요. 온전한 신부. 아멘. 온전한 신부가 깰지어다 한 사람만 죽어도 되는 게 아니라 시온을 얘기했어요. 온전한 신부가 되려면 남자와 여자가 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주되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할렐루야. 자, 일으키면 너가 거룩한 성이 되고 일어나지 않으면 넌 죽은 자여.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반석이 있어야 일어나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 반석이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신명기 32장 4절에서 너는 반석이니 공덕이 완전하시며 그 모든 길에 공평하시며 그는 하나님께서 진실무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반석이 있어야지 일으키는 거예요. 반석이 없이는 일어나는 힘이 없죠. 응? 죽은 자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죽은 자에게는 사단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불의한 권세가 그들 길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응? 그것이 금식이고 죽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예수님이 뭐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가 그를 뭐예요?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었다. 그러니까 반석이 있어야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방되거나 잘못되거나 한순간에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는 육적인 것을 죽으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내 힘을 입을지어다. 그러니까 내 힘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노덴나무에서 하나님 우리 조상보다는 나는 조금 더 다름이 없이 나를 불러가시옵소서. 그랬더니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이시죠. 두 번의 떡과 물을 먹이시면서 야 호라도록 하는데 힘을 얻으라 그러셨더니 힘을 얻으라.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 힘을 입었다.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아니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 너는 예루살렘 온전한 거룩한 성이 되었다는 거야. 응? 너희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야. 거룩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40년 동안에서 가데스 반네에서 38년 됐을 때 그들의 가데스 반네에 거룩한 물을 먹고 이들이 다 멸절됐어요. 멸절된 그들에게 너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애굽에서 농명된 임침한 자가 한 달 이상 되는 건 자 제사장의 레위족은 한 달 이상이 등록이 되지만 일반인들은 20세 이상이 돼야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그러니까 자 한 달 이상 된 농명자들이 38년 됐을 때 가데스의 물을 먹고 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멸절됐다. 움직이는 못하면. 근데 시림에서 미디안과 모압의 음행에 의해서 이들이 24,000명이 죽었어요. 죽은 자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죽으니까 그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그들 배쳐놓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에 요단강에 들어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멈췄죠.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땅 거룩한 땅에서 돌을 가지고 12돌을 해서 길가에 세워놓고 그리 할례 예식과 유월절 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미가엘을 보내서 내가 섰는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그때 유월절 예식에서 양을 잡아서 먹는데 신을 신고 지팡이 들고 허리에 띠를 들이고 양의 고기를 먹고 급히 두 보따리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두 보따리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안에 앉으면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안에 내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도망가듯이 피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우리가 오늘 이제 푸림의 말씀에서 스가랴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그래 불에 탄 그 거스름 있는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화관을 씌워주신다 그러죠? 응? 새 화관을 씌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옷, 새로운 옷, 세마포 옷, 예비한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옷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옷인 어떤 옷이에요? 우리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우리에서 살아가는 지체가 아무리 양장이나 아니면 모성에서 옷을 잘 만들어가지고 하늘에 하나님 만드신 옷 같을까요? 근데 하늘에서 던지는 예복은 말이죠. 거룩한 옷이라는 거예요. 아멘. 응? 아멘. 이 거룩한 옷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지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서 그 후손의 역사이고 우리가 요한이나 베드로이나 그 옷을 갖다가 대기만 해도 귀신이 나고 병든 자가 고치고 거듭나고 바뀌어지잖아요. 이게 거룩한 옷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신옷을 입은 그 자기 종려나무를 들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그러니까 새 예복을 입고 종려나무 이기는 자의 승리를 우리 하나님께 당대히 나갈 수 있어 우리의 구원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어서 고백의 신학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이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다. 어? 할렐루야! 이 옷을 입어야 온전한 신부가 될 거 아니야. 이 옷을 입어야 우리 하나님이 임하실 거 아니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는 할례받지 않는 자,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기 없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들에서 쫓김을 받고 이들에서 떠남을 받아야 불의한 것이 해됨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진리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의 세계가 들어가지고 이 세계에서 우리 오늘 52장의 이 캄캄함에서 깰지어다인데요. 이 59장에도 이 눈이 앞이 가려가지고 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어둠의 세계도 그러니까 궁창 위에 진리가 빛을 보지 못하는 거야. 진리를 보지 못하는 거야. 근데 진리가 너에 오면 빛이 너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러거든요. 60장 1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다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준비하고 모든 시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응? 다 되는 것으로 자 안주하고 그냥 낮은 불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12절에서 정같이 그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야. 응? 나와야죠. 무덤에 안주하고 이 자리가 좋삼나이다. 하나님 좋은 옷을 입히고 거룩한 옷을 입고 두 발이 쭉 뻗고 그가 내 보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옆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좌에 앉아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자, 말씀의 세계 보면 아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몰랐던 말씀 아니에요.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진리와 빛들로 오셨는데 이런 내용을
자, 요단강이라든가 이런 죽음의 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의식종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는 세세돌의 과정과 단계를 이렇게 있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 우리 49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나는 아무 일도 못했다. 내 자식을 기르고 내 자식을 양육하고 내 자식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에서 내 아들 딸이 모여오는데 내가 언제 이 아들을 낳고 이 자녀를 낳고 언제 내가 양육했는가? 근데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을 사방팔방에서 모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60장 5절에서 거기 보면 여왕들이 내 자녀와 내 딸들이 내 아들 딸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없다고, 교인이 아무도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면 놀라운 겁니다. 내가 낳지 않고 내가 양육하지 못했던 여왕과 방백들이, 그들이 양육했던 그들이 내 아들 딸 나를 보고 그들이 모여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의 역사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주신 말, 할례 받지 못한 자, 부정한 자, 불의한 자들이 아무것도 이들이 우리 반석인에 두르지 않고, 자, 할례와 여기에서 거듭나가 바뀌어지고 변화받은 자들이 물밀듯이 모여들 때 그 영광의 세계는 우리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옷을 입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가 그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입니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보좌에 좌정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우리 심령의 성전의 보좌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이루어 우리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사야는 여기서 그랬어.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만드시고 우리의 예수님 거룩한 아들의 보좌를 만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좌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부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을 덧입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던지는 거이지만 하나님 보좌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보좌와 그리고 내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 보좌 위에 12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땅이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종의 목태를 이봐, 소나 양이나 어떤 거에 의해서 목줄이 있잖아요. 목줄. 응? 꼼짝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자 우리가 의해서 말등에다 묶어놓잖아. 근데 이 목줄을 풀어오면 자유한 거야. 해방이야. 응? 하나님과 나와 우리 예수님과 나와 동행하는 거야. 응? 어느 교회 기둥의 말등에서 종의 역할이 아니고 주인의 역할을 해서 자유한 거예요. 자유.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진리에 의해서 빛들의 아들이 가려면 이러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서 빛에 의해서 이제는 그 세계가 열린다는 거야. 응? 그렇죠? 과정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내가 날마다 죽어야 하늘의 것이 이루어진다. 죽어야 역사하십니다. 죽어야 한다. 근데 오늘 무덤에서 깰지어다 이들이여 계시는데 새 옷을 아름다운 예루살렘에 새 옷을 입히고 보좌에 앉을지어다.
내가 너를 호위하리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자. 스스로 이 목대줄을 스스로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보면 24장로가 금면류관을 받았어. 금면류관은 종이 받는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이에요. 종이 받는 면류관. 근데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져. 감히 하나님 앞에 지가 장로고 지가 권세 있고 기가 권능이 있고 그래서 자, 하나님 앞에 자기 금면류관을 던져? 가당치 않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여, 아들의 영광을 받기를 원해서 그 금면류관, 종의 면류관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이 목줄을 끊어버리라는 거지. 응?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14장 10절에서 그 24장로가 이런 불황방당한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역사인데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던져? 응? 우리가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들이 금송아지를 먹고 가져가니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세가 산안에 던져서 그걸 박살냈잖아. 응? 근데 하나님은 부정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산안에 던져서 깨트려도 그의 용서가 된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이 모세가 대신 분노를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돌판을 만들어 주면 내가 또 이 돌판에 기록해야 내가 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모세가 뭐 하나님의 면전을 거부했어. 너는 죄를 인해서 아니 시내산에서 말이죠. 야, 지팡이를 냈니 뱀이 되고 내가 섰는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그래 놓으시고 지금 하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 의해서 백성들 이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보면 너는 죽어. 죄로 인해서 너는 죽어. 내가 내 앞에 지나가는데 내가 내 얼굴을 가리고 나는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너희며 진실이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시면서 인자를 천대까지 변비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고 죄 많은 자들을 아비로부터 3, 4대의 징계를 주신다고 그랬거든.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에서 목줄을 스스로 풀치고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나. 할렐루야. 값없이 팔렸다. 누구한테? 어둠에 오세요. 불의한 것, 사악한 것, 팔렸. 주여 그래서 이같이 말씀.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이들이 항상 이스라엘을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다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통해 아니라 이들이 다 이게 노아의 후손에 의해서 나오는 그 족속들이라고 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함의 아들 누므롯이 그 연골이 되죠.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거 지마서 내 백성이 이왕에, 그러니까 이왕이라는 건 예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했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다. 여기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가다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앓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여 있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에 더하였다. 야,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나?
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고 비전을 주고 권능을 내가 왔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너희가 죽기까지 내가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이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끈다. 주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정액토록 더럽혔다는 거예요. 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리와 진리의 성령도 윤의 죽음에서 거듭나가지고 바뀌어지고 해도 하늘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까지, 죽기 전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귀신을 떠나서 병든 자를,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야로 이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은사와 능력이 행하였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정일토록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적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주신 말씀이나 여기서 주신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응? 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지식으로 내가 죽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으로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진리를 있고 예수님의 역사하시고 내 생명, 내 입술에 내 후손에 있어 내 입술에 있어 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의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의 일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 음물가에 한국에서 있는데 거기에서 38년 된 병자가 그렇죠? 나를 일어나라 걸어가라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랬던 분이 그분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어. 그렇죠? 모든 말씀이 아버지가 내 안에서 그야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그렇죠? 자, 이럴 때가 저도 그런 말씀이 지난번에 우리 선지자들, 선교사들, 이제 네팔 선지자들이 거기에 있는데 가문수 장로가 가서 위에 있는데 오라가지고 갔었는데 그때에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몰라요. 많은 지식이 있고 우리가 이제 영어라든가 이런 거에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해요. 강을수 장로도 그 편목사에 100을 넘게 들어. 근데 나를 광편 목사에 저는 그 지금도 거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무슨 말을 내게 물었는지도 몰라. 근데 내 중에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비웃는 거예요. 묻는 것과 대답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내 속에도 잘한다, 잘한다. 아, 이게 2번, 3번 반복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 아무 얘기 안 했어. 내가 거기서 목사의 체면에 다 깎여드는 분에도 아무 얘기 안 했어. 하나님이 하시고.
망하기 11장에 보면 우리 르호보암이 세겜에 가가지고 왕되기를 원했죠. 늙은 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젊은 자들이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가 그의 입을 움직여서 내 말을 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내가 무덤에서 일어날 때는 매력에서 내가 깰 때에는 그때서부터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시고 너의 역사를 이기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 자를 치료하시고 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분들이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는 입술에 의도 너는 보좌에서 입술을 사용할 뿐이지 내 말이라는 거예요. 응?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얘기야. 이것은 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내 입술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응? 할렐루야. 14장 우리가 말씀에서 10절에서부터 주신 말씀이죠. 어디서 드린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벌써 했는데 이제 19절에서 18절에서 주신 말씀이 뭐죠? 거기에서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얘기하기다. 주께서 어디에 얘기해요? 우리들에겐 자신을 나타내면서 세상에서 왜 이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십니까? 세상이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거처를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은 내 말을 준행하고 이루고 성취합니다.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그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 적었어요. 자, 가장 귀한 말씀이 오늘 7절인데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브리엘 전사가 그 산을 넘어오고 우리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40장 9절에 19절에도 있고요. 앞으로 61장 1절에도 있고 넘어서 10장 15절에도 이 바울이요.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갖고 오는 그 발걸음이 어찌 그리 기쁘지 아니할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랑하는 지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될까요? 응? 그렇죠? 자, 보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복된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우리 심령 속에 감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이 아닐까요? 이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그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우리가 가브리엘 전사가 우리의 사가랴에게 아니면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을 요한이라라. 사가랴에 있는데 사가랴하고 요한은 머리가 멀어요. 근데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하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내 아들을 낳으리라. 내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 예수를 알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됩시다. 이 기쁨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죠. 8절에서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은 소리로다. 파수꾼들이 이를 전한다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보는데 봐요. 우리에게 우리 왕표와 보니에게 오는 그 기쁜 소식으로는 천사를 보고 말이죠. 이 파수꾼들이 누구예요? 파수꾼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그는 알아보잖아요. 누구에게 오는 어떤 소식인지 그들은 알잖아요. 그 파수꾼 성령이 와가지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이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실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눈을 마주보는데 알아보는 거야. 우리 인간은 알아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분별하지 못해요. 근데 성령은 이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22년 12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 3월달에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봄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봄을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세상에 봄이 되면 산천초목이 모든 천지가 우리가 녹색으로 많이해서 생명력을 일으키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은 일하시지만 우리 영혼의 세계는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기서 마지막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식을 바라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함께 노래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들과 천사들과 함께 찬송의 영광을 낮추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였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응? 심령의 아름다운 성전이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야. 누가? 창조주 하나님, 근본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부으셨다는 거야. 임하셨다는 거야. 그 이상 바랄 거 있을까요? 응?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더 바랄 게 뭐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수야자 우리가 낮이고 밤이고 기도와 찬송의 영광이 끊이지 말아야죠. 할렐루야. 잠자는 자가 되면 안 될 거 아니야 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 그 거룩한 판을 나타내시소. 모든 땅끝까지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가 분별할 수 없지만 영들은 다 분별하는 거예요. 열방이나 열왕들이나 이거를 다 보는 겁니다. 이사야 우리가 62장에서 보면 거기서 보면 내 시온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데요. 거기서 보니까 열방은 그 빛으로 열왕은 그 너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내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들은 이를 분별하고 이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 있는 그 거룩한 판을 나타내시고 모든 땅까지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아니까 말이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열방이나 열국은요, 그 아들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나님께서 영광이 있으니까 그 앞에 가야 그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직접 못 받으니까.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섬을 나누는 자, 생명섬을 전하는 자, 그자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빛들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 줄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기 말씀된 11절입니다. 너희는 무덤에서 떠날지어다. 무덤에서 떠나라는 거야. 내 무덤에서 안주하지 말고 내 무덤에서 이적과 기적의 역사이고 수많은 자녀들이 모여드는데 거기에 기뻐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야.
사랑하는 지체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죠. 거기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인데 1달란트는 뭐예요? 똑같은 달란트를 받았는데 묻은 저 땅에 묻어뒀다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 자리에 앉아있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는 만끽하고 있었는데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은혜가 가죠. 잔이자라도 받을 것인데 어찌하여 그냥 땅에 묻어넣느냐? 응? 이 사악한 자, 이 합당하지 못한 자, 밖에 버려 말라지는 이를 주다 야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 죽은 자, 불의한 것, 사악한 것 만지지 마라. 응? 죽을 것에 의해서 다시 그걸 뒤돌아오면서 건지지 말고 그거 만지지 마라. 냄새 맡지도 마라. 응? 나오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 그 가운데서 너희를 나올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하나님의 영사자님 말씀하신 기구를 매는 십자가를 매는 자들아, 십자가를 매는 자들아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렇죠?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시기 바라요.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니까 하면서 자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후회하시니. 하나님이 후회하시니 무덤에서 나오면 무덤에서 불의한 것에 의해서 사악한 것에서 더러운 것에서 네가 나오면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통역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후회하시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면 거기서 황급히 나오지 않으면 도망하여 행하지 않지. 하나님께서 황급히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망하시면 하나님의 피하시면 뭐예요? 무덤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응? 우리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하는 분인데 3일에 새벽같이 나오시잖아요. 늦게 나오든 12시 나오든 무슨 나오든 거기에 마리아를 보고 베드로 요한 다만 나오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 그렇게 보지 않고요. 자, 제자들 사랑하는 아이들 모든 애들 다 보여주지 않고 말이죠. 응? 거기서 다 나와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에게 보시고 내가 아버지한테 뵐 날이 있으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들보다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니라. 할렐루야.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 무덤에서 나와! 일할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어디든 세계반방이든 대한민국 어디 구석구석이든 안 갈 데가 없죠. 응?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손을 얹으라 하면 손을 얹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는 참 어려움을 당하고 불의함을 당하고 땅을 치며 한탄하며 탄식하며 날때서부터 지체불량으로 인해서 4장 우리가 5장 6부 움직이지 못하고 참 그런 우리가 불의함을 당하는 내성마비자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손을 얹어서 깨끗함을 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 자들이 말이죠. 거듭나고 바뀌어져가지고 그런 자들끼리 결혼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화평의 언약을 이루면 그것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 우리가 성성한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런 지체 부자율을 말이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깨끗함을 입고 성성에서 만들어서 그들을 둘이 하는 거죠.
똑같은 신분에서 같이 자라서 같이 해서 가정을 이뤘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냐고. 상상해봐. 그렇지? 이 세상은 가정 파괴범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면 둘째 천사인데 둘째 생물이 그게 불만을 탔는데요. 화평을 제거하더라는 거예요. 화평을 제거하는 게 뭐예요? 가정 파괴범 아니야? 이 세상은 이혼이 불구하고 이 세상을 얼마나 난폭하고 가정 파괴하는 자들이 얼마나 득세하는지 몰라. 그리고 이들은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그거 권위가 아니야. 이들에게 걸려들만 말이죠. 그들의 별수단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 해됨이 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등불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져서 이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정 파괴하면 하늘의 생관과 하늘의 세계가 다 불거풍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혼하고 좋아할 거 없어요. 사랑하고 좋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긴 자요. 가정 파괴범 자들에게 범죄한 자요. 하늘의 성부야. 지가 마르고 닳도록 영광과 세계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생명을 없으면 아무 가치 없네.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천국의 영원한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침한 나라를 받아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니 내거라 내 종이 형통하니 내 종이 형통 받들어 높이 들면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내 종인데 이들이 무덤에서 이렇게 해서 지극히 아름다운 것은 60장 이상에서 빛이 일어나 빛을 받아 내 빛이 내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빛을 광명으로 너희가 나오리라. 이런 말씀에서 지극히 존귀하여. 이왕에는 예전이야. 이왕에는 얼굴이 타인보다 사와요. 그 모양이 인생보다 사왔어. 머리가 그를 보고 놀랐다. 이게 이제 53장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가 진례를 받고 그가 멸시를 받고 그가 속박하고 채찍을 맞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내 병과 내 모든 일들이 이루어서 하였다. 그렇죠? 근데 뭐예요?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하늘의 영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우리의 영들이 받아야 할 것을 이미 우리의 중에 다 한꺼번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영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영들이. 그래서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고 열왕은 그를 위하여 입을 봉하니. 그러니까 우리 62장 이사야 62장인데요. 거기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새 입에서 나오는 새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열방은 그 빛으로 열왕은 그 너의 빛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열왕은 내 빛을 보리라. 너는 여호와의 입에서 일컫는 이름이 너의 주고 너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멸관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너는 왕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왕관의 영광을 받는 겁니다. 아멘. 왕관의 영광을 받는.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는 것을 볼 거예요. 전파되는 빛들이 임하는 것을 이 구약에서는 아무리 뭐래도 없었죠. 근데 빛들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빛들의 영광을 보니 그 열왕과 열방이요 거기서 떠나겠어? 자기 살 길이 거기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가 나를 두고 너희들이 나 흩어지리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너희들도 떠나가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 생명이 있는 건데 우리가 생명이 있는 곳에 있지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서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혼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내가 살기 위해서 어디 자연적 모여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고 2월 오늘 마지막 주에 이 무덤에서 일어나야 할 근본이 오늘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말씀에서 진리의 영광과 진리의 역사에서 이 말씀에서 53, 54, 56, 57, 58, 59, 60장으로 넘어갔을 때 빛이 그에게 임하는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오늘 주신 말씀하신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내 것이라 이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지경으로 확고부당한 회행하지 무덤에서 일어나야 하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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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늘도 역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때를 이루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신 저희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